말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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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부흥 시리즈 8번째 시간이네요. 네, 부흥의 실제라는 제목인데 오늘은 한국편입니다. 4번째 시간으로 한국편. 한국편이 이제 첫 번째 한국편이었고 또 4번째 오늘도 한국편입니다. 네, 오늘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또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나눌 때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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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부흥 시리즈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한국의 부흥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시리즈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20세기 후반까지 눈부시게 부흥하던 한국교회가 지금은 이제 쇠퇴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은 개인이나 어떤 교회, 공동체 또는 나라까지도 숨바꼭질을 하듯이 짠하고 나타날 때가 이제 부흥의 역사가 있는 거고 또 이제 숨어버리시면 쇠퇴기가 되고 그런 것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이후에 일제 36년간은 신앙의 쇠퇴기라고 할 수가 있죠.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1945년 해방 이후에 다시 교회가 재건되고 신앙이 다시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95년도 보면은 인구별로 보면 전 인구의 한 20% 정도 당시 인구에 비례하면 870만 정도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대단한 부흥의 역사죠. 그런데 2000년이 넘어가면서 이런 부흥의 역사가 또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줄어가고 있었어요. 2023년 작년 인구 대비로 본다면 15% 미만으로 이렇게 신앙이 줄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기독교회는 600만이 절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흥의 이런 쇠퇴기를 맞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실상인데, 자, 우리가 병을 치료하려면 의사가 이제 무슨 병인가 검사하고 진단하고 그러고 이제 처방을 하는 것처럼 한국교회의 현재 쇠퇴한 모습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몇 가지로 살펴본다고 하면 이 뜨거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신앙의 열정들이 식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부터 오히려 이제 정죄당하고 모욕을 받는 교회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교회가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빛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고 모범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고 세상의 멘토가 될 만한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이제 신뢰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노령화 사회로 가면서 다음 세대의 신앙의 접목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대학부가 점점 줄어가고 중고등부가 점점 없고 주일학교는 거의 다 이렇게 없어져가는 이런 추세예요. 이 한국교회에 영향을 줬던 영국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요. 이 노인들만 몇 분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들이 뭐 술집으로 팔리고 다 이렇게 쇠퇴하는 그런 영국교회인데 이 한국교회가 똑같이 이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백신이라고 하는 팬데믹 사태로 예배가 약화되고 교인이 감소되고 이건 물론 세계적인 현상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생각해 볼 것은 마지막 때가 됐는데 이 마지막 때는 주님이 사랑이 식어지는 때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주님이 올 때가 될수록 믿음 보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총체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형식, 껍데기만 남아있고 본질이 점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어리석은 그런 거지요. 이 본질이 없어지고 비본질이 자꾸 드러나고 그래서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때예요. 이게 이제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총체적인 쇠퇴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부흥은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인류 전체에 가는 길의 모형이고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도 절기를 따라 살아가셨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에게도 개인적인 절기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유월절을 향해야 되고 무교절을 향하고 개인적으로 초실절이 와야 되고 개인적인 오순절도 와야 되고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고 인류 역사 전체도 절기를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천년왕국이 올 터인데 그 이스라엘의 농사를 보면은 봄절기에는 보리밀, 3, 4월에는 이게 보리밀을 추수하는 절기인데 이 가을, 초막절 절기에는 모든 소산물을 다 수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필요한 거고 늦은 비가 있는 거지요. 이게 바로 인류 전체를 오순절 이후로 이제 초대교회 얼마간의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다가 이방인들 그러다가 이제 이 마지막 때가 오면 모든 소산물을 다 수확하는 것처럼 반드시 은혜 역사가 있어야 되고 늦은 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 시리즈를 마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고 또 우리 기적의 방해의 모든 지체들이 여기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결국은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시편에 보면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안개가 나타나고 이게 전부 말씀을 쫓아 움직인다고 말씀하여 이 우주 만물에게만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요셉에게도 말씀을 보내어서 말씀으로 연단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7년 풍년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다 섭리하셨어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병을 치료하고 문제 해결하고 그래서 이 모든 부흥도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되고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모든 들은 것을 오늘 간절히 삼갈지니 개역개정에 아까 말씀 봉독할 때는 유념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하셨는데 그럼 이 모든 들은 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들은 말씀입니다. 진리,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말씀, 진리, 복음을 주었어요.
그 모든 들은 것을 2절에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 이게 구약의 율법이죠. 사도행전 7장 53절 말씀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거기에 이제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이 율법을 천사가 전한 율법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같은 7장 38절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그러니까 오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전한 것이 바로 천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전해 주셨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제는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들은 자들, 사도들이요, 또 여러 가지 복음 기자들, 그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듣고 이거를 우리에게 오늘 성경으로 남겨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진리라는 걸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이거를 증거하셨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눠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으니까 그 성령 자체가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어지게 확증해 주는 거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거를 들은 말씀을 오늘 우리는 잘 삼가해서 이것을 유념하여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더욱 간절히 들은 걸 삼가하고 지켜야 되는데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흘러 떠내려간다는 게 뭐예요? 지금 한쪽으로 들어온 말씀이 한쪽으로 빠져나가서 말씀이 목적하는 그 목적을 못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항구에 도달할 배가 항구에 도착하지 못하고 바다로 떠밀려가고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여인의 손가락에 끼어 있어야 할 보석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와서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배가 어디 있겠어요? 배마다 다 항구를 목적으로 하여 이제 물건을 싣고 가는 거고, 이 보석 반지는 여인의 손가락에 있어야 되는데 그 손가락에서 빠져나와서 빗물에 씻겨갈 그런 여인은 아무도 없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들은 말씀을 흘러 떠내려가서 말씀이 원하는, 말씀이 목적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야지, 그 말씀을 순종 못하고 말씀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말씀이 다 흘러 떠내려가고 만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이토록 값진 구원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말씀과 진리와 오늘 복음은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 구원이 큰 구원이라고. 적어도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서 대신 죽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징벌을 받는다. 이 말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사장이 사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월급을 못 받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주급을 못 받고 2주에 한 번 봉급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사인을 안 해주니까 오늘 돈을 못 받아요. 아무리 일생 신앙생활 했어도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말씀을 다 흘러 떠내려가 보내니까 오늘 징벌을 받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으로 오늘 순종하지 못하고 등한히 여겨서 그렇게 하면은 오늘 큰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오늘 개인적인 질적인 부흥이 일어날 리가 없는 거죠. 따라서 개인적인 질적인 부흥이 없으면 오늘 영적인 부흥도 일어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은혜요 선물입니다. 믿음도 선물이고 성령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에요.
우리 아까 기적예방 시작하면서들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이 하늘나라에 가면 흥금길에다가 그렇게 좋은 것을 준다는데 왜 그거를 사람들이 싫어하고 받지 않고, 우리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말이지. 이게 다 선물인데 그 선물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죠. 어느 선교사님이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 청어 장수가 이 청어를 한 판 쥐고 팔러 다니는 겁니다. 싱싱하고 물 좋은 청어 사려 하고 외쳐요. 이 선교사님이 그 청어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한 마리 한 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어 한 판을 세어보니까 27마리예요. 이게 선교사님이 27냥을 내고 청어를 한 판을 다 샀어요. 그리고 이제 청어 장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사실 2마리만 필요하오. 그래서 내가 2마리를 가지고 갈 테니 나머지 25마리는 돈이 없어서 청어를 먹고 싶어도 못 사 먹는 사람에게 나눠주시오. 그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참 좋은 선교사죠. 그래서 이 청어 장사가 정직하게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외치는 거예요. 물 좋고 싱싱한 청어를 공짜로 듭니다. 자, 가져가시오. 그런데 아무리 외치고 다녀도 한 사람도 고지 듣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예화처럼 말이죠. 청어 장사가 아무리 외쳐도 그 물 좋고 싱싱한 청어를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하고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는 게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청어를 공짜로 준다고 하면 아마 그 당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거 왜 공짜냐고 이 전후 사정을 좀 들어보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좀 신사적으로 말이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좀 매일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연구하고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유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흘러 떠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청어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지만 이 한국의 동해안에 옛날엔 청어가 많이 잡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과메기가 꽁치로 하지만 이 청어가 과메기의 원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메기가 이제 청어 과메기는 동맥경화에도 좋고 뭐 심장병에도 특효가 있고 단백질 아미노산이 많고 말이죠. 그래서 빈혈에도 좋고 그래서 이걸 죽을 썰어서 먹으면 뭐 굉장한 보신이 되고 좋은 이런 약재가 된다고 그래요. 이 좋은 청어를 공짜로 준다는데 이 청어 장사에게 왜 그렇게 주게 되는지 이게 좀 사정을 혹시 상해서 그런 건지 이러면서 좀 내용을 알면은 그 은혜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 이 처음에는 율법을 천사를 통해서 주셨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이거를 보고 듣고 손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가슴의 고동 소리를 들어보고 그러면서 받은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성경이 전해서 확증을 했고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증거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주님이 확증해 주셨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직접 이사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셔서 또 하나님이 증거하셨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이제 만나로 계속 40년을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타나고 말이죠. 이런 기적 속에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원망불평한 그런 것처럼 이 자리까지 오면서 내 속에 성령이 증거했고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낸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다 갖고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런데도 또 어려움이 오면 원망불평하면서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그러면 월요일날 사장이 사인을 안 하는 것처럼 오늘 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신 구원이 큰 구원인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통 감사로 감사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일생을 헌신하면서 나의 생명,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의 생명을 드리는 정도의 감사로 헌신을 해야 되고 말이죠. 이 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걸 생각할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길거리에 나가서 막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외쳐야 되고 그런 정도로 감격과 감사로 나가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흥은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 불이 붙었더라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불이 무슨 불이겠어요?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불입니다. 복음의 불이 붙어야 돼. 거기에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분배해 주려고 오신 그 생명의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생명의 불이 붙는 그걸 부흥의 불이라고 하는 건데 이 불이 붙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기저귀왕의 모든 지체들 여인이 손가락에서 반지가 빠져나가서 흘러 떠내려가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떠내려버리지 않고 항구에 도달할 배가 목적지를 이루고 방황하는 것처럼 그런 배가 되지 않고 매 순간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지금 쏟아져 이 시대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흘러 떠내리지 않고 말씀이 목적하는 그 바를 깨닫고 순종하여 그리고 주님이 주신 기적과 응답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증거로 받고 내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또 확신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적의 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의 불로 이렇게 나간다고 한다면 이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한국교회 영향력으로 어쩌면 온 세계조차도 새롭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귀한 부흥의 섭리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기적의 방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국을 통해서 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저는 믿습니다. 영국의 웨일즈 부흥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목사님 말씀처럼 로즈라는 사람을 통해서 11년간을 기도로서 준비한 후에 그리고 이 웨일즈 부흥이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우리가 이 작은 이 공동체, 이 모임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 몇십 명이 모여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웨일즈 부흥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 기적의 방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이제 또 우리